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이 어떤 지혜보다 어떤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너무 힘든 적 있으세요? 제 말을 이해하셨어요?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기대가 큰 거죠. 그래서 근데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든 적 있으세요? 지금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인수분해를 언제 배워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떤 학원에 잘못 등록을 한 거예요.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었냐면 완전히 우등생 학원이었던 거예요. 전교에서 완전히 그 탑 클래스 안에 있는 어쨌든 그런 학원에 어떻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간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를 방학 중에 배우는데 인수분해 공식 처음에 배울 때 13개인가 아무튼 이렇게 공식 배우는 게 당시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음 주에 시험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학생이 소수정예였어요, 거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집에 가가지고 난 어쨌든 이 안 좋은 머리에 따라가 보려고 그걸 어마어마하게 외운 거예요. 외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00점이었어요. 다 맞았어요. 다 잡았는데 거기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만한 거예요. 공부를 잘 안 했어. 그래서 저만 100점을 맞고 그 친구들은 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지게 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요 며칠 나가다가 못 갔어요, 학원을. 선생님이 너무 기대가 크고 나는 못 따라가고 이래가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원을 그만뒀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실패감이 저는 굉장히 지금도 간혹 생각이 날 만큼 거기가 막 버스를 타고 집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어떤 학원이었는데 진짜 학원 가는 척하고 딴 데 가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한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아멘.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도 이렇게 멋진 승리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운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운 걸까요? 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왜 제자들은 12명이나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계속 노숙을 해야 되니까 모닥불도 피우고 불침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심부름 시키려고 제자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한 3교대로 4명씩 3교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12명을 시킨 걸까요? 부른 걸까요? 안 그러면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 공격하러 오고 막 이러니까 보디가드를 한 12명 정도 이렇게 둔 걸까요? 제자들을 왜 예수님은 세웠을까요? 왜?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웠을까요? 죄송해요. 자, 보디가드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보디가드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디가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중에 아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보디가드 노릇을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들어 가지고요, 한 사람 귀를 잘라버렸어요. 누구예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렇게 막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막 항변하여서 갑자기 보디가드 기질이 막 해가지고 예수님 막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여서 막, 항변하여가 사실은 꾸짖다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너무 나간 거지. 그러니까 보디가드 기질이 있었어요, 진짜 베드로에게. 그래서 막 막으려고 하다가 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탄아 바로 갔어요, 그죠? 끝까지 갔어요. 욕의 끝지점 사탄으로 갔어요. 무슨 동물 데려오는 이런 욕이 아니야. 완전히 그냥 영적인 최악의 상태. 그냥 사탄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우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쪽팔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베드로가 보디가드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디가드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도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한번 사복음서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역을 할 때 그래도 누군가는 바구니를 옮겨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들도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 해도 되죠. 사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죠?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된 게 1도 없죠. 진짜 1도 없어요. 완전히 제자들 중 한 놈은 오히려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고 11명은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보디가드가 되지 못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운 걸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본문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에게 듣고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 만드셨죠. 제자들을, 그죠?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온화한 표정과 헤어스타일과 걸음걸이와 방구 소리와 코 고는 소리를 들었겠죠. 예수님은 정말로 여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걸어 다녔고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과 모든 기적들에 함께 눈으로 보고 들었죠. 제자들은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증인은 증인이긴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의 예수님의 모든 계시들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할렐루야. 그런 증인, 그런 증인으로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증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까이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보내었던 증인이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어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는데, 자 4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증인인데 아직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것, 성령을 기다리는 말이죠. 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제자들만 예수님을 경험했나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리처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쓴 그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삶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오랫동안 자기의 경험을 만방중에 선포하고 다녔을 거라고 기록돼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다니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붕에서 내려진 그 중풍병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가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삭개오, 혹은 그 예수님의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는 걸 직접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백부장, 뭐 여러 여인들, 귀신 들렸다가 나음 받고 대가볼리의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정 기간 활동했을 거라는 거죠. 안 그랬겠어요, 그죠? 나를 살리신 분이고 진짜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 막 진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죠? 혈류증 여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인생이. 그러니까 막 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실제로 사복음서 외에도 실제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이 유대와 모든 그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증인이 너무 많아서 이걸 없었던 일이라고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 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왜 그런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들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은 굶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잔치에 막 참여하시고, 그죠? 막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그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위증을 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포도주를 마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먹기를 탐하고 막 포도주를 즐겨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적지 않은 거짓 증인들을 만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거짓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똑같은 현실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현실을 경험했는데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 모임에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우와, 진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러면서 막 확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만 미칠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똑같은 현실을 경험해도 그런 위증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라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완전히 그 똑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분노에 차서 그 시간에 대한 이런 악감정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죠? 가룟 유다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경험해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반면 악다구니만 넘칠 수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예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예수님을 내리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증언을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죠. 못 박는 데까지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뒷부분에도 제가 보면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막 거짓 증언을 얘기하는데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똑같은 현실을 경험해도 얼마든지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거짓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고, 진짜 예수님을 아는 증인,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에 함께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들을 증인 삼으셨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증인,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는, 거짓 증언을 할 수 없는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증인들로 그들을 두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듣고 만져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존재로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증언을 가진 증인으로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증인을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증인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을 사실 까다롭게 정하지 않으셨어요. 보면 이런 증인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되는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그 조건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만 얘기하면 좋은 증인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그죠. 그런 증인들이 세워지면 강력하죠. 그죠?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한 사람. 사실 그건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증인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됩니다. 아멘.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돼요. 제가 그 증인하면 또 생각나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공항에서 들어보셨어요? 공항에서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헐리우드 배우를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에? 진짜로 왜 이렇게 믿을지어다. 진짜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누군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또 그죠? 안젤리나 졸리를 만났어. 안젤리나 졸리를 누군지 알아요? 야, 여러분 미디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안젤리나 졸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사람 영화를 본 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이름이 바로 떠오르는 거야. 이름 안젤리나 졸리. 근데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닮은 사람인가? 근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엄청 뭐랄까 크게 막 액션 같은 걸 하니까 막 엄청 크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엄청 왜소해요. 엄청 왜소하더라고요. 지금 말씀에 집중한 것보다 여기 이 얘기에 완전히 지금 몰입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무튼 근데 엄청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니 수행원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한국에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인천공항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누가 막 사진 찍고 계셔서 저도 사진을 찍으려고 주머니에 손이 딱 갔어요. 핸드폰을 딱. 근데 올려가다가 이건
선교사가 어떻게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찍었어. 안 찍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쿨한 척을 했죠. 그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내가 안젤리나 졸리를 봤다라는 이게 있잖아요. 이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든 아는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바로 얘기할 것 같은 거야. 내가 누구든 간에 아는 사람 만나면 바로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눌러야만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왔거든요. 왔는데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억누르면서 살았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한참을 지났어요. 한참을 지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어떤 곳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자랑에 대한 주제였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넘쳐나는 기쁨이 그냥 전달되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억눌러야만 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더니 그 모든 거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구나 이걸 들은 게 아니고 안젤리나 졸리를 봤대.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위증이죠, 사실. 십자가를 전했거든요, 저는. 근데 모든 사람은 안젤리나 졸리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그 증인이 말하는 그 증언의 실체 있잖아요. 증인이 말하는 증언의 실체, 그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증인이 얘기하는 그 증언 자체의 강력함보다 그 실체의 강력함 때문에 그 증언은 강력해져요. 그리고 그 증인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용은 확실하게 전달돼. 안젤리나 졸리.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듣고 또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증인과 상관없이 그 내용의 실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의 실체가 강력하면 있잖아요. 증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강력하게 증언이 되거든요. 아멘? 그런 증인들로 이제 제자들을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증인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증인이 누구를 받느냐, 그리고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부들을 그냥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갈릴리에 그냥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어부라도 상관없었겠죠.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아무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부르셨다는 것. 누구든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누구든 어떠한 자격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레위, 그 마태 세리도 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할 예수님 자신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증인 통로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별로. 그러므로 제자들은 단순히 증인일 뿐이었지만, 사실 증인일 뿐이었지만 증인식이나 된 거죠.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증인일 뿐이었지만 증인식이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특권을 얻었던 자들이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특권을 얻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노년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이런 증인을 두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나세요? 혹시 생각이 나세요? 제자들에게 야, 너 좀 변해라. 이제 좀 변해야 될 거 아니냐? 변화가 좀 되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제자들은 잘 안 변했거든요. 지지리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믿음이 없어서 책망한 적은 있으세요.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러면서 막 책망한 적이 있으시지만 너 좀 변해라고 이렇게 막 변화를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막 얘기한 적이 생각나요? 안 나요? 없어요. 그죠? 다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것, 그것은 변해라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따라야 돼요. 아멘.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실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변화 자체가 아니죠. 물론 우리는 지금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변화돼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심한 상태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 한다고 해서 안 변할 거야. 또 이렇게 가면 그런 건 흉악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변화돼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훨씬 직접적인 요구는 너 변화되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면 그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보고 들은 것들이 있거든요. 변화되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를 주목하고 있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거 계산하고 막 안 변화되지 않은 나를 자책하고 이러는 에너지를 쓰는 그 시간에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목격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대한 게 아니고 엄청난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 제자를 빈자리를 채우잖아요, 그죠? 새로운 제자를 제비뽑기해서 세우는데 누가 세워지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때 마띠아를 세울 때도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면 죽으심도 보았던 사람이어야 하겠죠. 확실히 죽었고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 중에 새로운 제자를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띠아가 이 새로운 사도로 뽑혀지긴 했지만 아직은 진정한 증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단순히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은 꽤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그죠? 500명 정도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 사건을 숨기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몇 사람의 거짓 증인들을 세워봤자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서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증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마띠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사실 진짜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의 경우만 생각해 봐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경험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자 그는 어디로 갑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거든요. 그 방 안에서 도마에게 막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넣어봐라 이렇게 이 장면에도 베드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디베랴 바닷가로 간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도 경험했지만 무엇이 부족했던 거죠, 그죠? 베드로에게도 무엇이 부족했고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4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하는 이 선교가 실제적으로 진행될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된 증인 한 사람을 뽑으면 누구죠? 바울이죠. 그죠? 12제자가 아니에요. 가장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12제자가 아니고 바울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하지 않으시고 육체로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실제로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복음에 대하여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을 받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눈이 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는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자신 안에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정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머물렀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믿을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예수님을 대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바울부터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독특한 증인을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독특한 증인을 세우셨어요. 심지어 그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증인이었어요. 아멘. 성령에 충만한 증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입니다. 바울도 성경 66권을 여러분 들고 다니는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지 못했어요. 우리는 핸드폰에 성경을 넣어 다닐 수 있고 여러 번역본으로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로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경들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들과 수많은 지리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 복음을 지지하는 수많은 책들이 이곳에 존재하죠. 더 좋은 조건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지금 이 순간 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되는 일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더욱 기도하면 여러분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충만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할 말을 그의 입에 담아두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증언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증언 자체가 강력한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증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헤브론 선교대학교 안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증인들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증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물론 이 증인들은 별로 더 변해야 합니다. 물론 더 변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어떠한 월급이나 페이도 받지 않고 주님께 삶을 들여서 관리비 식비를 내면서 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여러분 밖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이 땅의 이득, 어떠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임의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증인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애에 가장 놀라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 이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면 다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보다 놀라운 안전한 약속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안정감,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옆에 분에 고백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증인이에요. 제 삶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제 삶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고 제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복음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주님을 전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제자들은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증언이에요. 나의 복음이죠.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네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예,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증인의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여, 하나님, 보고 들은 바를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 주님,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하나님, 그러한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여, 하나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여,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부르심에 따라 주여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 제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 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지 않는 모든 불신을 이 시간 거절합시다. 여러분, 거부합시다. 모든 내 생각 안에 틈타는 모든 의심들을 거절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너는 증인이야. 너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바된 너는 증인이야.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확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너는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결정합시다.
예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부이든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 따르라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할 때에 이 시간 하나를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경험된 것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경험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내 주위에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주님, 내 안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구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물붓듯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진리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오 주여, 이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된 성령이 충만한 증인들을 열방 곳곳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선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곳곳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선교단체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 이 증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성교가 완성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교가 완성되게 하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주님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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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성교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곳곳마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자격을 주님 운운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자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반응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 순종의 전문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증인들의 증언 앞에 영혼들이 깨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성교가 완성되는 그 일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미전도 동족 가운데, 모든 무슬림들 가운데, 모든 난민들과 모든 주여 이 땅의 세속주의에 갇혀있는 영혼들 가운데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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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갈망은 성교 완성입니다. 주님, 주의 하나님 나라의 뭔가 성교가 완성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을 운운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전부를 들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에게 새기시고 우리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순종의 전문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선교가 진행되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 라마단 기간입니다. 주님 모든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무슬림들 가운데 헛된 것들을 조차 하나님 그 종교성 가운데 갇혀있는 그 주님 불쌍한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의 증인이 없다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주님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주님 모든 난민들 가운데 코로나로 주님 닫혀진 모든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사님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이 주님 우리 헤브론 선교대학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보낼 때에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든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의 순간마다 내 존재를 주님이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의 생각을 거부하고 주님 땅의 생각을 거부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